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 참 많이 들어보셨지요. 잘하는 멘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항상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보다 또 천사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만물은 지금 하나님의 손 아래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간혹 사계절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 의미심장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자연 그대로 생겼다 라는 그런 잘못 되어진 그런 모습 속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상속자. 1절, 2절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아들 만유의 후사.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상속자. 후사가 상속자지요.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분의 신적 영광과 사역에 관한 것을 언급한 구절로 방금 읽었지요. 2절에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광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파우가스마, 자체 내의 빛을 말하기도 하고 외부의 빛을 반사하여 나오는 빛,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의미를 부각시켜 주시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란 무엇이냐? 다시 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내어 보내는 빛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세계를 운행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그 영광의 광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33장 20절에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저와 여러분을 중보자로 누구를 보내느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는, 다시 말해 반사하시는 분으로 오시도록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 속에 무엇을?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증거토록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시며,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에 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계속 넘겨주세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빛. 성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어 주시는데, 그 비추어 주시는 빛을 어떻게? 요한 자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자기가 빛이 아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영접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땅의 빛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읽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먼저 나도 받았고 너희도 받았고 이렇게 받았다. 그 빛이 예수요, 그 빛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서두가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바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빛으로 밝히셨어요. 빛으로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등장되어서 사막이 샘물이 솟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자,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면인데요. 27절에 1장 27절에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났지요. 그리고 28절에 그 사면의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할렐루야. 본체를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앞 구절에는 나타났지만 이제는 다시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영광 형상의 모양, 본체의 모습을 확고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선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2절에 읽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주 설교를 잘해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우로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가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주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스데반이 지금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서 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내셨던 것을 밝혔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이 장면에 보게 되면 돌에 막는 사건이 나오지요. 복음을 전하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갔지만 자신에게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래요. 보세요. 참,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도 자신이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저는 이전에는 이걸 발견을 못했는데 준비하면서 아브라함도 스데반 자신도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분이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들을 그에게 소유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주님 은혜로 주님의 품 안에 안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진단법. 썩어질 사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의 생각을 믿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지요. 또는 금수, 버러지 형상과 같은 우상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 스스로 내어 맡기시겠습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썩어질 것과 바꾸지 말고 오직 누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찾지 않아도 알겠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길과 진리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빛이요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체의 형상, 히브리서 1장 3절에 중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시던 이제는 본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성부 하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본체는 바로 예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실존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실물을 못 봤지만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본체야, 하나님이야. 이것이 믿어져야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있겠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아주 어리석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은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본체다라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허우적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나는 본체다. 내가 본체지만 이 땅에 아들로 너희 보는 앞에 이렇게 왔노라 라고 빌립에게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본체이신 하나님이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을 가졌지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복을 받고 받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애워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여든 밝힌 말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에그머니지요. 앞에 있어요. 실제 인물이. 얼마나 많은 기사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진행하셨음에도 믿지 못하고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뭘 보고 믿을 수 있어? 창조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저는 다른 것보다도 코로 숨 쉬는 거 우리가 코로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공기 안 주시면 숨 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손으로 붙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한번 말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어리석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28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에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라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죠. 영생을 주시고 절대로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해이라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29절에 보면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다. 할렐루야. 만유보다 크시지요. 만유보다 크잖아요. 이 모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느껴지십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지구가 돌아가고 사계절이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 속에 움직이는 거 보면은 놀랍다. 너무나 놀랍다라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30절 띄워주세요. 이건 읽어야 됩니다.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 할렐루야. 하나잖아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단 한 분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본체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바로 어떤 분? 본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본체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오늘도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졸으시니까 제가 막 그냥 빨리빨리 막 나가는데 졸지 마세요. 세 번째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 누가?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잡으시는 분. 우선 우주 만물 창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영적인 부분도 언급하겠습니다. 자, 붙드시며 붙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론, 인도하다, 이끌어가다라는 의미 속에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은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만물이 무엇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맨날 들었잖아요. 매일 들었잖아요. 이 설교 시간에 대추 하나님 정의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는 사건을 한번 보세요. 명령하실 때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말씀 명령하시자. 만물을 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의 한계성을 한번 보세요. 올해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잠언 8장 29절에 보면은 잠언 8장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는데 지금 역으로 토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바닷물이 토해냈죠? 역류. 물이 역류했잖아요. 바닷물이 역류해서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만물을 누가 붙든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해와 달, 별들. 예레미야 31장 35절에 조금 빨리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누가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낮의 해를 그 해를 낮으로 밤의 달을 밤으로 규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대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이. 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해를 명하여서 또 어떻게 하시는가 보았더니 욥기서 9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한다. 참말로 소리가 저절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해서 오늘은 해를 뜨지 마. 명령하신대요. 그리고 봉하신대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를 뜨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때로 어둡게도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좀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사계절을 한번 봄, 여름, 가을을 한번 보세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가을에는 지금 단풍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믿어져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할 수가 없어요. 낙엽 하나도 우리가 떨어뜨릴 수 없어요. 뭐 흔들었어야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다 떨어지고 또 피고 다시 또 살아나게 하고 봄이 오면은 참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만물들을 두시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궤도를 따라서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육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그렇다 치고 영적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왜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셨을까요? 왜 붙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왜 창조하셨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에베소 1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있습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죠?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 위에 뭘 세우셨습니까? 교회의 머리, 영적인 부분. 만물을 붙드신 이유. 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부분. 400년 동안 내가 그들을 징치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겠습니다. 왜 만물을 붙들었나?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 언약을 파괴시키면 안 되잖아요.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키고 성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신 이유는 애굽에 내려간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야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이에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괴로워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나와서 들어갔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4절에 하나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가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바로 이게 만물을 붙드신 이유입니다.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때문에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축복이에요.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은혜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못 만나는 일이 허다다. 참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인류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디모데 2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그 언약을 언제까지 남은 자를 다 죽게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만물을 붙드시는 분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만물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 또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셔서 구원하는 일에 힘써 일하는 그 일을 누구를 동참?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을 동참시키셨어요. 동참시키셔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강단에서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세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같이 일하니까 설교도 할 수 있고 함께 일하니까 전도도 할 수 있고 함께 일하니까 기도도 할 수 있고 함께 일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저녁마다 예배 드리는데 한 10시에 때로는 11시에 어떤 때 늦으면 막 12시에도 예배 드려요. 애들하고. 애들이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시키면 말씀을 전했으면 전한 말씀 잡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오늘 할머니 목사님 뭐 전했지? 디모데전서 막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걸 잡고 꼭 기도해야 돼. 하나하나 찝어줘요. 제가 찝어주면서 이걸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못해도 우리 기쁨이는 못해도 한마디라도 해. 하다 보면 기도가 되어져. 했더니 애들이 기도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훈련이 중요하더라고요. 기도의 훈련이. 그래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드셔서 만물을 붙드시듯 어린 생명들도 붙드셔서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요즘은 찬양도 자꾸 더 하라고 그래요. 찬양도. 또 예배도 제가 어떨 때는 애들이 말 안 들 때는 내가 1시간 예배 드릴까요? 할머니 목사님 1시간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애들이. 누가 하셨겠습니까? 만물을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 저는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제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애들 말 안 듣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첫째로 영광. 넘겨주세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써놨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써져 있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요 진리 여기는 써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체 형상 그분이 바로 하나님 또 만물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 만물의 주관자. 여기는 플러스 영혼 구원 이게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 안에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